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요, 나는 저 멋진 사람과 결혼하면은 행복할 거다. 그죠? 그래서 누가 흥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야,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간다면, 요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내가 인생이 펼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를 기르는 또 부모라면은 내 이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인류대학에 들어가면은 내가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매 주마다 또 복권을 사가지고 긁는 사람이라면은, 야, 내 생애에 한 번만 그 복권 당첨돼가지고 로또가 당첨되면은, 야, 내 진짜 할 거 다 하고, 한없이 그냥 돈 펑펑 쓰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몸에 또 신경 쓰는 사람, 그죠? 요즘 사람들 뭐 얼마나 몸에 신경 씁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가 나와가지고 완팩이지만 또 식스팩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식스팩을 만드는 사람은, 야, 내가 지금 4팩인데 내가 식스팩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몸을 만들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7등신 8등신 이렇게 되면, 야, 이제 남부를 것이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코가 납작한 사람은, 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코가 조금 1cm만 내가 좀 뾰족했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지금은 거기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이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코가 크잖아요. 이런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1cm만 내가 코가 납작하면은, 코가 낮아지면 내가 그래도 자신감 갖고 내가 세상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다른 건 안 바라고 내가 이 몸만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이 머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이 이빨 아픈 거, 이 치아 아픈 거, 이 병에서 내가 자유롭다면 내가 다른 거 다 안 바라고 내가 그때는 내가 회피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가 좀 더 예뻤더라면 내 아내가 좀 더 얌전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내라면은 내가 살만 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야, 내 남편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그리고 밖에 가가지고 돈도 펑펑 벌어와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시간 보내고 쇼핑하고 여행하고 이럴 수 있는 남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내 차 아주 스포츠카로 딱 바꿔가지고 그냥 뭉뭉 해가지고 그냥 고속도로 한없이 그냥 밟아가지고 세계 일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야, 아메리칸 드림은 뭐니 해도 집이야. 내가 멋진 집에서 내가 정원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내가 그날이 오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같이 또 담임 목회하는 사람은, 야, 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큰 교회 가지고 내가 대형교회 내가 담임 목사 되면은, 야, 이제 어깨에 힘 좀 넣고 이제 내가 좀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때 되면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뭐 맞다면 이거, 아니면 이거. 정말 그럴까요? 아멘. 네, 아니라는데 아멘이시죠? 네. 제가 한 예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한 예로 어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뭐, 여자들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네? 저는 중학교 때 여자가 예쁘다는 걸 그때 알았는데, 이 청년 되면은 뭐 얼마나 여자들이 예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찍죠. 야, 저 여학생. 내가 저 여학생을 찍었는데 저렇게 얌전하고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공부 잘하고 저렇게 예쁜 자매와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나는 라면만 먹고 살고 나는 뭐 초가집에서 살아도 저 여자만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결혼할 수 있다면은 난 평생 할렐루야 찬송하며 24시간 찬송만 부르며 나는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 청년이 별로 없어서. 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 결혼한 남편들. 네. 정말 그런가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여기에 씌웠던 콩깍지가 벗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순진하고 그런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저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자고 있는 그 여인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틀린 생각이죠. 여자는 또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 될 사람이 막 그 여자 꼬셔가지고 결혼하려고 별말 다 하죠. 내가 저 하늘의 별을 따줄까? 뭐 따달라고 하면 뭐 따줄 거예요? 뭐 그러면서 얼마나 자상한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그 의자도 다 갖다 주고 차에 타려면은 문도 확 열어주고 커피도 뭐 설탕 몇 개, 뭐 프림 몇 개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그죠? 딱 대절하고 말이죠. 얼마나 자상한지, 야,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평생 내가 왕비 대접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있겠다. 라고 아주 부푼 꿈에 이제 딴딴따단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 행복하겠죠? 네, 이 남편으로 인해서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고 여자는 같이 하루 종일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나들이도 가고 이러고 싶은데 남자는 피곤하다고 소파에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쉬겠다고 하고 그죠? 밥이나 가져오라고 하고 이 여자를 심호할듯이 대할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마음씨 넓은 남자가 말 한마디에 삐지고 쪼잔한 사람이 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막 그 스트레스와 밖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안고 왔기 때문에 여자가 말 한마디만 잠깐 실수한다든가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냥 벼락 화를 내고 말이죠. 아주 사나워지고 사람이 참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대체로 많습니다. 많아요. 보통 남자들이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글을 보니까 힘들 적에 이렇게 지갑을 꺼내가지고 와이프 사진을 본대요. 힘들 적에, 정말 힘들 적에. 그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한답니다. 야, 정말 힘들다. 근데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혼잣말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정말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면은 지갑에서 그 남편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잣말 한답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변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소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큰 교회 목회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은 할 일이 많고 또 많은 성도 중에 괴롭히는 목사를 또 괴롭히고 이렇게 또 그냥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가 아마 지금의 10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 잘 되면은 목사님 최고일 것 같은데요. 장사 너무 잘 돼봐요. 잘 되면은 막 그냥 막 도넛 가게 같은 경우는 막 손님들이 막 그냥 계속 들어닥치고 허리 필 새도 없이 계속 그거 하다 보면은 돈 찍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있는 건지, 응? 허리필 내가 새도 없이 그렇게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돈은 벌어서 좋은데 너무 지쳐버려요. 지쳐가지고 내가 예전에 좀 슬로우할 때가 나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좀 허리 좀 피고 내가 그래도 조금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때는 제가 정말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복권에 당첨을 돼봐요. 그러면 예전에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고 친근하고 같이 그냥 다니면서 얘기 나누고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내 통장에 지금 복권이 당첨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로 보일까요? 내 돈을 뺏어가는 혹시 도둑놈들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예전에는 훔쳐갈 돈도 없으니까 다리 쭉 뻗고 그냥 코 골면서 잠도 잘 잤는데 이제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은행에 갖다 놓으니까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고 해킹당할지도 모르고 걱정근심이 쌓이고 집에 몰래 숨겨놓자니 또 언제 또 도둑님이 올 줄 모르니까 벌벌벌 떨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안장치를 만들고 이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돈이 나를 얽매가지고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다 의심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내가 잠을 자도 다리 쭉 뻗고 내가 마음 편하게 자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형제 우애가 돈독했는데 돈이 개입되니까 이것 가지고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멋진 남자들 많이 좀 건드려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자를 많이 건드려 봐야 그 사람들 다 인간 만드느라고 힘만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5 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도 참 만족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우물물을 길러왔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갈증은 잠깐 가시는데 또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잠시 즐거움을 줄지언정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갈증 해소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사회적으로 출세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세요.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 다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다 물어보세요. 다 행복한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대학 나오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류대학 나오면은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고민과 또 스트레스를 안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적에 우리는 우리 존재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참으로 그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편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결혼할 적에는 어떤 대상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내가 편안할 수 있겠다.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평생 섬겨야지. 내가 저 사람을 평생 도와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평생 사랑해야지 라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생활이 편안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겠다. 이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고 절대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이 김인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을 누가 그 무엇이 만족을 주고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고 맞다라고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을 누가 그 마음을 채워주겠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뉴스를 접하니까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해킹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이 사이트가 뭔가 보니까 불륜을 조장하는 이런 사이트래요. 그래서 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뭐 유부남 유부녀 가릴 거 없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인데, 해커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사람 그 몰래 그렇게 죄를 짓고 은밀하게 그렇게 성적인 유혹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그 이름을 전부 다 공개해 버렸어요. 해커들이. 몇 명인가 했더니만 저는 이게 3,200명인 줄 알았더니만 잘 읽어보니까 3,200만 명이래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된 거죠. 거기에는 일반인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 여기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는가 했더니만 이분이 여기에 가입하고 자기 이름이 공개되니까 이분이 교회 목사죠. 또 한 신학대학 또 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분의 아내가 회고하면서 자기 남편은 참 품 있는 사람이었고 늘 자상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자신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주위 사람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악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분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 이 자동차가 고장난 사람들은 무료로 고쳐주고 이렇게 자상하고 또 이렇게 많이 존경받는 이런 교수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이름이 이렇게 밝혀지자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는데, 자살은 아무튼 큰 죄입니다. 참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또 고민이 됐겠습니까? 많은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3,200명인 줄 알았더니만 3,200만 명이 그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 세상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미쳤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멋지시네요. 집사님 멋지네. 이런데 그 뒷모습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음란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또 돈에 빠지고 거기에 또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또 출세에 그리고 자기 몸의 건강에 세상의 온갖
만몬신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거기서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마귀 사탄이 그냥 놔주지 않고 그냥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을 왜 하는 거예요? 거기 하면은 잠시 즐거움을 주거든요. 잠시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잠깐의 기쁨을 주거든요. 요게 빠지는 거예요. 요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쾌락을 쫓을 적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예전에 그리스도와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그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좋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모르고 마음이 무디어져가지고 죄책감도 못 느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감각이 없는 사람 어때요? 막 그냥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아무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부끄러운 줄은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오히려 자랑하고 떠벌리고 오히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편협하다고 배타주의적이라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옛 습관을 단호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는 결별하고 바이바이 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끊을 거 끊고 마음을 정해야죠. 내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랑 살았는데 이제 한 남자랑 결혼하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의 관계를 끊어야죠.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예전에 뭐 카사노바처럼 여러 여자를 거느렸을지라도 결혼하면은 일편단심, 이 여자가 최고 아름답고 최고 고상하고 최고 중에 최고다. 나의 어여쁜자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애벌레가요 고치에 들어갑니다. 고치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치에서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옛생활에 그 고치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옛생활의 고치를 벗어버리고 이제 나비처럼 진리 안에서 이렇게 훨훨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비가 그냥 예전에 고치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그 애벌레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그 고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참 넌센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치 안에서 애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모든 음란한 생각과 행위에서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맛보려는 태도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만몬이 되고 만몬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배우자도 자녀도 건강도 명예도 출세도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것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내가 이 학위만 따면은 내가 행복할 텐데 이 학위만 따면 내가 한이 없겠다. 내가 이 박사학위만 따면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천국 가지만 지금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절대 잘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가 절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속 썩이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속 썩여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렵고 감옥 속에 갇혔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아무리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움직이시면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으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너비 좀 알아라.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안락을 줄 것 같은데 그것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주하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24시간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바로 우리 삶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도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겁니다. 작심삼일은 그냥 아침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 가는데 누가 깜빡이도 없이 그냥 내 차 앞으로 샥 그냥 끼어들면은 이 쌍시옷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냥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제목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그냥 억지로 쟤 미운데 쟤 사랑해야 되는데 이래 득득 깔면서 쟤 사랑해야 되는데 쟤 원수,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쉬워져요. 네? 그 수영 못한 사람이 그 물에서 그냥 자기 혼자 헤엄치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여 나 죽었습니다. 팔다리 힘 딱 빼고 죽었습니다. 그냥 누워버리면 뜹니다. 떠요. 차가요 사막 가운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못 나옵니다. 차가 못 나와요.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차가 못 나와요. 아무리 좋은 사륜 구동도 못 나옵니다. 나오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면 돼요. 그런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주여 주님 없어도 나 혼자 해나갈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엑셀을 밟아봐야 점점점 그 모래 구덩이처럼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발버둥 쳐봐야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 다 빼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생활이 똑같다. 이건 뭔가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라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그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보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저 여러분의 만족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어떤 돈과 명예와 이성과 세상의 모든 아무리 좋은 것들도 여러분을 만족해 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른 착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잠길 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때에 여러분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편안과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버려야지 얼른 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마시고 미련 둘 것도 없어요. 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라 저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아시는 분은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2, 3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아버지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내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에 험한 것들을 쫓았던 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에 빠져서 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으로 만들고 더 욕심부리고 더 욕심부리고 욕심에 쌓여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분주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시오니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주여 소망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잠시 주는 그 달콤함과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